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전히 주님 안에 있는 거죠. 네. 이런 질문을 두 번씩 하는 것은 어쩌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좀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모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다고 믿습니다. 그럼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상태를 넘어서 가지고 주님과 어떤 교제를 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매일같이 무엇을 배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단순한 상태가 아니고 이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매일매일의 삶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오늘 본문이 되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좁은 문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또한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 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갈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가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그 비좁은 문 길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문이 좁다고 하는 것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 같은 사람도 들어온 것을 보면 경쟁률이 높은 건 아니에요. 그분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는 말은 또한 좁은 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다원주의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예, 어려운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정치, 문화, 종교 등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쓸 수 있는 말인데요. 한마디로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주의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쩌면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다원주의가 교회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재미있게도 기독교 내에서도 다원주의를 따르는 목사님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분들이 설교 시간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도 구원이라는 것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설교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너무나 명확하게 써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하늘 아래 그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사상을 뚫고서 예수님의 좁은 문을 열고 들어온 우리 가족들에게 축하의 말과 격려의 말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잘 들어오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말을 좀 전해 주십시오. 네, 거기다가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면은요,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안에 들어온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 영적인 가족의 이 교제는 항상 감사와 축하와 격려가 넘쳐나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조금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좁은 문만 보였는데 좁은 문 뒤에 바로 따라 나오는 좁은 길이
눈에 띄었습니다. 문은 어떻습니까? 또 다른 세계로 연결되는 시작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좁은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성경에 보니 그 길도 무척 좁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인 주님 안에 계십니까를 달리 표현해 보면 여전히 여러분 좁은 길을 걷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이 되라고 몇 가지 질문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넘겨주세요. 첫 번째 질문 이런 겁니다. 나는 요즘 예수님 때문에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생활의 불편함을 조금 느낀다. 두 번째 질문은요. 나는 요즘 예수님 따라가는 일, 제자 생활을 하는 거에서 무엇인가 희생을 좀 치르고 있다. 나는 요즘 영적인 삶, 제자 생활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이 질문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요즘 예수님 때문에 생활의 불편함을 느낀다. 좀 다소 과격한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요. 본 의미가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한 길이에요. 우리는 좁은 문, 예수님의 문을 찾아 들어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그 좁은 문을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택해 왔는지 기적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좁은 문을 찾아 들어왔더니 자유롭고 넓은 문이 아니라 다시 또 좁은 길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어렵고 좁은 길을 제가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걸어왔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때는 불편했지만 굉장히 보람이 있었어요. 내가 뭔가 좀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도 구분이 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말씀을 지키는 것, 저에게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좀 오는 불편함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요, 사회생활이 늘어나니까요, 아이가 생기니까요, 결혼의 기간이 길어지니까요, 어떤 땐가부터 저에게 그런 불편함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저의 마음이 이제는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이 정도는 세상 사람 다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여기서 좀 이런 행동을 하면 너무 유별난 사람이라고 날 볼 텐데, 이게 너무 나도 그게 불편해. 불편함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면서 저의 삶에 타협이 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불편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의 기준을 조금씩 타협하면서 점점점 죄에 대해서 겁이 없어지고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불편하지 않은 삶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좁은 길은 무척 불편한 길입니다. 한 사람이 지나가기에도 버거운 길이에요. 여러분이 요즘 예수님 때문에 생활에 불편함이 없다면 그건 어쩌면 좁은 문으로 들어왔는데 길이 좁고 불편해서 잠시 옆에 있는 넓은 길을 쳐다보며 한 발을 넣었다 뺐다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룰이 있습니다. 세상의 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불편하고 유별난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삶을 어딘가 마음 둘 곳이 없는 나그네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걷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율법학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좁은 길을 걷는 삶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 그 자체가 불편함이었어요.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 세상에서 너무나 당연한 아버지의 장례 문제를 꺼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을 보십시오. 너무나 단호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가르침 때문에 그 시대에 많은 미움을 당합니다. 사회생활을 하기에 너무 불편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가신 길은 타협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알고 있었고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과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불편하고 고단한 삶인가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동물들조차 얻을 수 있는 편안함이 없다고 얘기하세요.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하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불편한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예수님 때문에 불편했던 것이 다시 불편해진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봅시다. 다시 예수님 때문에 불편한 삶을 살기로 결정합시다. 사실 이거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이 요즘 너무 좀 편안한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좀 찔림이 왔습니다. 저도 다시 좀 좁은 길을, 좀 더 민감한 길을 걸어야 되겠다고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요즘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희생을 치르고 있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좀 치르고 계신가요? 우리 교회의 큰 자랑 중에 하나는 지역 교회를 뛰어넘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강남교회는 예배 장소를 찾기에 분주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 분포를 보니까요, 정말 다양합니다. 인덕원, 남양주, 분당, 강부, 거기다가 일산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는 김포, 문산까지 각자 지역에서 사는 곳에 우리가 예배 장소로 함께 모입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교회가 어디서 모이더라도 가겠다는 마음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교회에서 보게 됩니다. 35년 전 우리 교회가 한국에 서울에 처음 시작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장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멀어도 예배를 빠지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로 예배를 옮겨도 시간을 맞춰 찾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했어요. 아무리 멀어도 그것이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희생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 굉장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볼 때 나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도전이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교회를 장소를 찾으려고 하니까 중간 지점을 찾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거리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제자들의 얼굴이 한 명 떠오르는데요. 교회를 옮기는 문제를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됐으니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한 다른 희생은 감히 제 입밖에 낼 수도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떻게 헌금을 했어요? 밥값을 아껴가면서 특별 헌금을 했다는 쉐어링이 교회 곳곳에 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희생해서 교회를 세워야겠다는 헌신의 마음이 교회 곳곳에서 들렸었어요. 그렇게 희생하고 여러분이 희생자가 되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그 당시에 희생이라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제가 드렸던 시간을 통해서 저는 영적인 승리감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한 적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런 희생이 없어졌음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 저의 영적인 승리감도 당연히 적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고 계신가요? 좁은 길은 희생이 따르는 길입니다. 그 길은 영적인 승리자가 되는 길이에요. 좁은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뒤를 똑같이 쫓아가는 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14장 25절 26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아는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며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은 자기와 동행하는 무리들에게 이 이야기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좁은 길은 많은 것들을 들고 이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이 땅을 떠나 천국으로 향하는 여행은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한 것들에 대해서 희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좁은 길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관계를 내어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정리는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희생이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했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승리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관계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올바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좁은 길을 가는데 가지도 못하고 다시 나오지도 못하고 비좁은 곳에 끼어가지고 내가 가진 짐을 낑낑대면서 이리저리 비틀어서 한번 통과해 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 한 발자국도 내려놓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낑낑대며 아무리 애써도 헛바퀴 도는 느낌이 들 거예요. 좁은 길은 절대로 그렇게 모든 것을 이고지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소중한 것을 희생해야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아세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희생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부터 3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은 희생하셨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희생당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은요,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그분의 곁을 떠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그분은 목숨을 내놓는 희생을 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희생자가 된 것이 아니라요,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얻게 하시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승리자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꺼이 좁은 길을 통과하며 희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내놓은 그 목숨의 희생을 따라서 우리도 이 좁은 길을 가기 위해 우리의 것들 내놓고 시간과 우리의 공간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관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야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요즘 여러분은 영적인 삶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좁은 길을 가는데 조심해야 하는 단어가 있다면 익숙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좁은 길로 가는 건 불편한 길이라고 했어요. 좁은 길로 가는 것은 희생이라고 했습니다. 소중한 관계를 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불편한 삶을 살면서 희생하는 삶을 살면서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익숙해지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근데 익숙해지셨다고요? 만약 그렇다면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하나는 정말 영적인 경지에 이르러서 너무나 나는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좁은 길로 가지 않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이 땅의 어려운 삶에 익숙해질 만도 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그 고통이 또 그 괴로움이 익숙해지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영적인 삶은 그렇게 예수님처럼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 정상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2절, 44절 말씀인데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우어 드렸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긴장하고 계신지 느껴지세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에게 엄청난 미움을 당했고 죽음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머리 둘 곳도 없었어요. 그분은 자신이 이 땅에 있는 동안 모든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시간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희생하셨습니다. 3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어쩌면 이제는 좀 핍박과 긴장이 웬만큼 익숙해질 때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면요, 익숙해지기는커녕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래서 땀방울에서 피가 터져 나왔다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불편함, 우리가 치러야 하는 희생, 그것들은 우리에게 사실 쉽게 익숙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혹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너무 편안하고 익숙해졌다면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좁은 문으로 들어왔는데 그 길이 너무 비좁아서 너무 답답해서 멈춰선 상태로 길을 넓히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로서 희생해야 할 것이 많은데 이고 지고 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 좁은 길을 그걸 그대로 들고 통과하려고 힘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내가 들어온 좁은 문을 돌아보면서 또 돌아보면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나가지도 못하는 아주 어정쩡한 순간에 있지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그리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요, 언제나 낯섭니다. 자기 부인이 없이는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놓아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자기 부인보다는 자기 만족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만 뜨면 거짓말과 이기적인 마음이 뉴스에 나오고 판칩니다. 긴장하지 않으면 세상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올바르게 영적인 삶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 익숙해지는 대신에 말씀에 익숙해져야 돼요. 우리는요, 세상에 익숙해지는 대신에 기도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익숙해지는 대신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네. 예수님을 위해 불편한 삶을 택합시다. 네.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조금이라도 내어놓는 희생하는 삶을 택합시다. 네. 끝으로 정말 주님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계속해서 좁은 길로 걸어 갑시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오늘 모일 때 한번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내가 진짜 불편한지, 아니면 그 불편함이 불편한지, 아니면 정말 어떤 희생을 치르고 있는지, 또 나는 세상에 익숙한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지 한번 같이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